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42장이에요) 저 장미 꽃 위에 이스라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한 해 주와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목회 그런 그 계획들에 관한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를 방문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잡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전에 그는 로마를 몇 차례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실은 그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사용된 단어 속에서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막혔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부적인 유형의 방해. 이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인 방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의도적인 방해. 어떻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못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유형의 방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인한 고의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추측한데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율법을 지지하고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방문하려고 몇 차례 애를 썼지만 이런 그 방해들을 받아가지고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최종적 목적지가 드러나죠. 스페인입니다. 학자는 그래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곳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이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스페인이 어딘지 아시죠? 예. 지도상 보게 되면 스페인이 그 당시로서는 땅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었대요. 항해술이 아직도 발전되지를 못했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약한 그런 상태에서 스페인은 그야말로 땅끝이었어요. 그 다음 바다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스페인을 방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까지 이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행적은 로마에서 끝납니다. 로마에서 2년간 이제 죄인으로 생활하게 되죠. 감옥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 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일부분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관찰한다고 그럴까요? 지킨다고 그럴까요? 군인 하나가 따라 붙었고요.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그 생활을 했었다고 그래요.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가지고 옥에 갇힌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2년간 로마에서 그런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맞춰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도 바울의 행적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기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교부 중에 하나인 1세기. 당시 1세기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뒤지요. 그 1세기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있대요. 그 편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방문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추측이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이후에 동일한 교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다네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방문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클레멘트 이외에도 다른 교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 정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 그게 진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로서는 당장 급한 게 예루살렘은 먼저 방문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금을 모았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았고 그 구제금 전달을 누구한테 맡겨요? 바울에게 맡겼어요. 당신이 좀 갖다 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사실 또 그 당시에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바울이 적격이었겠죠. 한두 푼이 아니고 아무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바울밖에 없었고 그의 영향 아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그 바울에게 그 귀한 일이 맡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그런 계획이 1차적으로 먼저 세워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그 구제 헌금을 모은 것 기쁜 마음으로 모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부탁이나 아니면 어떤 부식, 좀 반강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구제 헌금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사실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돌아와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아무래도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갔을 테고 당연히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건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켜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참 뜻밖의 그런 그 이해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빚을 졌다. 빚을 졌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성도들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로부터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다. 이걸 두고 이제 빚을 진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빚 갚는 것이 결국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빚진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빚. 신령한 빚이 뭘 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두고 신령한 빚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사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거를 두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는 건 그 빚진 것을 갚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구제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 길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두 푼도 아니고 아마 적지 않은 돈이었을 텐데, 오늘과 같이 뭐 화폐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거의 동전일 텐데 거의 이게 수표를 끄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동전으로 된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담이 크지요.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다녀왔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도 잘 알죠. 길의 위험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큰 부담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야말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금이 한두 푼도 아니지만 그게 무슨 돈입니까? 정말 피 같은 돈들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되면 참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 상당히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됐을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먼저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유대 지역의 유대교의 기독교에 대한 아주 살벌한 그런 그 상황들이 가시지를 않았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잡혀가지고 겨우 목숨 건지고는 로마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기도 부탁은 실질적이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겪을 어려움은 실제적인 거였습니다. 굉장히 참 위험스러운 여행이었던 거죠. 자칫 잘못 유대인들에게 잡혔다가는 이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 구제금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른 곳을 몰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요, 여전히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의 큰 문제죠.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율법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내부적인 갈등을 겪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린 대로 평생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싸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그 유대교회 율법의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율법의 영향 아래 있는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거두어 보낸 헌금, 구제금 어떻게 보겠어요?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부정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부정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의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부정하게 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거든요. 법적으로도 금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줄 때도 그러잖아요. 유대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럴 정도로 엄격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들 구제를 위해 모아보낸 구제금을 부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죠. 그러면 구제금을 모아보낸 이방인 교회 성도들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기쁨이란 말씀을 하세요. 기쁨. 기쁨으로 구제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다 사용하고 있죠. 구제금을 모은 이방인 교인도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그러고, 그 구제금을 받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양쪽 모두 다 있는 기쁨이에요. 한쪽만 있는 기쁨이 아니라 모두 다 기쁨.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다 기쁨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의 일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일을 위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금을 모으는 일,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지 않으시면, 또 구제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들, 선한 마음들, 열린 마음들을 주시지 않으면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모든 주의 일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은혜,
상상이 되십니까? 기쁨이 없는 은혜. 기쁘지 않는데 무슨 은혜예요? 그건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기쁨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빠질 수가 없어요. 은혜 넘치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은혜로운 일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십시오. 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좌우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에 기쁨이 나올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짜증부터 나지. 괜히 감정 상해가지고 기분 상해서 그냥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자리뿐만 아니라 생활의 자리에도 기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성도로 한다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그게 역시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역사하실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기쁨이 있겠죠.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